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이성이 완전히 배제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성이 작용을 하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에 이성은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종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이성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데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이성 자체로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영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있다라는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떻게 영이 있는 것을 부인하고,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활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의 입지에 있을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어쨌든 사실은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지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헐뜯고 책 잡기 위해서 사실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실은 부활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 이스라엘 법대로 7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에게 한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법에는 그 형이 자손이 없이 죽임을 당하면 동생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는 그런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형제 중에 마지의 아내가 큰 형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내를 이어받았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가 이어받았는데 셋째도 죽고, 7형제가 다 그렇게 한 여자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사실 7형제와 다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럼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 누구의 아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속내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 자체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패단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신학적인 기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증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특별히 이 페이스북상에서 한때 굉장히 회자가 되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마 미국의 운동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 수영선수가 빌립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그
여자 선수 자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메달을 딴 것은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 신학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굉장히 비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수의 그런 믿음을 보고 금메달을 따게 하셨다면 그러면 금메달을 못 딴 사람들은 다 뭐냐? 하나님은 그 선수만의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구해도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다른 선수들은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간증하지 말아라.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또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언가 성취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 자기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쓰레기 같은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격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공의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인 그 사상이지만, 특별히 어떤 이 시대의 무브먼트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릇된 사상을 교회 가운데 퍼뜨려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근식이라는 교수가 있죠. 어쨌든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간증을 폄하하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금메달을 따게 하시거나 어떤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라고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승리를 폄하하고 심지어는 아주 승리를 증오하기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유학파라는 사실입니다. 자식들도 다 유학 보내고 그래요. 저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학 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좀 솔직해지자는 것이죠. 자기들도 인생의 승리를 갈구하고 그렇게 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편가르기를 하고 항상 없는 자의 편에 서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항상 승리하는 것이고, 뭔가 자신들의 신학과 모순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나머지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이념이고 인간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고 진정한 성경적인 관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도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무언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고 이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승리를 구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구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자신들은 항상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남한테는 십자가를 지우고 자기네는 항상 성공하는 쪽으로 걸어가려고 그러는 거. 사실은 이러한 태도가 사실은 모순이고 참으로 역겨운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솔직해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솔직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사상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있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무시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각 사람마다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어떤 승리를 통해서 그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에게 패배를 허락하셨어도 영광을 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금메달을 주셔서 영광을 취하기도 하시지만, 패배한 자들을 통해서 패배한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서 사용하시는 분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승리가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패배를 주실 때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성령에 붙들려서 위대한 복음 사역에 쓰임받게 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도 한때는 실패자였고, 저 같은 사람도 한때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또 목회의 길로 접어들어서 미약한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성취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취와 성공에 압도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에릭 리들 같은 사람은 주일날 경기 뛰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전공인 100m 달리기에 금메달을 놓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뛰었을 때에 평소에 그렇게 좋은 성적이 있지도 않았던 400m 계주에서 그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죠. 그래서 불의 전차라는 이름으로 그의 인생이 영화로 회자되기도 했는데, 그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중국 선교를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하던 중에 이제 전쟁통의 포로 수용소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다가 이제 그런 옥살이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인생 안에 승리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인 것이고 그 결말이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묵상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해?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이거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식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만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승리가 필요하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하십시오. 그것이 진실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관점에서 성경을 믿음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견지에서 성경을 읽고 믿음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견지에서 성경을 읽어야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라는 이런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불순한 의도, 영적인 게으름이나 하기 싫은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시키는 쪽으로 가져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남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소외돼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다른 이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나는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러한 승리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나에게도 주실 수 있고 그에게도 주실 수 있고, 믿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걱정, 남 걱정하는,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잖아요. 참 오지랖 넓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영혼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그때는 정말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그 승리의 기쁨을 약한 자들과 나누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내가 실패할 때는, 때때로 실패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라고 그렇게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 신앙의 얕은 그 뿌리를 드러내지 말고, 실패처럼 보이는 일 속에도 굳건한 나의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본이 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어김이 없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실패한 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영적인 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얕은 여러분들의 이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더욱더 여러분들의 좁은 속을 넓히고, 우리의 좁은 속을 넓히고,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더 넓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나의 안목으로 내 앞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관점에서 나의 앞길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 인생을 의탁드리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